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10번째 시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9월 23일부터 시작된 제19회 아시안 게임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40개 종목에서 메달을 놓고 벌어지는 국가 대항전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뛰는 선수들의 젊음입니다. 선수 대부분이 다 젊습니다. 오늘 추월하고 뛰었어도 내일 아침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생명력, 그 싱싱함과 생기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저게 뭔 말인가 싶을 것입니다. 왜?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구나라는 추억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젊음, 생명력, 싱싱함, 생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은이들은 젊음의 때를 정말 잘 보내야 합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생명력과 싱싱함과 생기를 마음껏 발산하면서 자신들의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력, 싱싱함과 생기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에 충격이 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 나이가 들 만큼 들은 나에게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성경을 크게 눈을 뜨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과 늙은이와 젊은이들을 같은 선상에 두고 생명력 있게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밝은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는 생기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력, 싱싱함, 생기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밝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내가 믿고 심령 속에 모셨는데 내가 밝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싱싱함과 생기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생명력과 싱싱함과 생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본질로 세상 속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질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고 죄에 찌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고 소생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즉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에바를 작게 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부피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크게 하여 무게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이스라엘은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돈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속이고 부피를 속이고 무게를 속이고 거짓 저울로 속였다.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우리도 역시 인간 사는 세상은 다 이렇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시계 옷은 말할 것도 없고 먹는 것도 가짜가 판을 칩니다.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카톡 피싱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당했다기보다는 한번 접촉을 해봤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큰아들 현수의 이름으로 카톡이 온 것입니다. 딱 오는 순간 카톡 피싱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반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카톡에 아빠 뭐 해? 이런 식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미로 카톡을 계속 해봤습니다. 내용은 현수의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급한 돈이 필요한데 자기는 현금이 없어서 아빠한테 돈을 빌려달라. 이 내용이죠. 그래서 얼마냐 물었더니 잠시 있다가 600만 원 이러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돈이 없는 사람이 접니다. 우리 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천 원도 아니고 600만 원을 빌려달라? 없다고 하고는 끝까지 인사까지 다 하고 카톡을 끝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기가 고등화되고 남을 속이는 것이 진흥화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오직 돈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속여서라도 거짓을 행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피눈물을 짜서라도 빨리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돈에 환장하는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문제는 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는 왕따가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돈을 추구합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친구의 뒤통수를 쳐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나쁜 짓을 해서라도 돈만 벌 수 있다면 괜찮다 하는 것이 오늘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내가 정직하게 산다면 세상이 가만두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만들려고 옥죄고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남아야 하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미국 스포츠계에는 각 종목별로 흑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구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흑인들입니다. 그런데 흑인 선수들이 미국 프로 스포츠계에서 뛸 수 있었던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시작은 1947년도였는데 그 총대를 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구 선수인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제키 로빈슨이 프로 야구에 뛰어들기 전까지 그 어떤 프로 종목에도 흑인이 뛴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무도 없던 흑인 사회에 지금 한 명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받아들인 구단이 뉴욕의 브루클린 다저스라는 팀입니다. 근데 이 구단주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브렌치 리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흑인으로서 프로 선수로 뛰는 이 제키 로빈슨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합니다. 그 책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이제 네가 매번 경기장에 들어설 때마다 욕설과 야유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감정적인 보복이나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 너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너는 지금 너 자신만을 위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흑인 전체를 대표해서 지금 여기서 뛰는 것이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신신당부하고 보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구장에 들어갈 때마다 온갖 소리가 들립니다. 모욕하는 소리, 질투하는 소리, 거기다가 막 집어던져서 뒤통수에 맞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제키 로빈슨은 구단주의 말을 명심하며 그가 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을 들고 끝까지 견뎌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스포츠계의 흑인 선수들이 모든 종목에, 거의 모든 종목에 다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각자의 분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왜 죄의 문제가 먼저 나오는가? 죄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약화시킵니다. 죄는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갉아먹습니다. 제대로 된 생명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즐거우니까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 기쁨,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쁨은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예배는 기쁨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 때 드렸던 예배를 머리에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기쁨은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죄에 물들자 예배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이것을 잘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죄를 멀리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킨 절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월삭이 있고 안식일이 있습니다. 월삭은 매달 첫째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 시대에도 월삭 예배도 드렸고 안식일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인색한 마음으로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방금 말 읽어드린 아모스 8장 5절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풀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야, 빨리 곡식 팔아야 하는데 이놈의 월삭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빨리 밀을 내야 하는데 왜 안식일은 이렇게 7일마다 우리에게 돌아오나? 귀찮아 죽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월삭 안식일이 뭐와 연결됩니까? 예배와 직접적인 연결이지만 주일 성수와도 연결됩니다. 주일 성수.
우리에게 별일이 없고 한가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쁠 때입니다. 시험이 코앞에 닥칠 때입니다. 바쁘고 시험이 코앞에 닥쳤는데 하루를 내어서 온종일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 웬만한 믿음으로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돈 버는 것,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안 될 때는 뭐 문제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장사가 더 잘 되거나 아니면 그런 직종이거나 또 그런 시기가 눈에 보이거나 할 때 주일 성수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문을 닫는다는 것은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벌 돈이 이만큼 쌓였는데 그 돈을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모스 때가 그랬습니다. 아모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농사도 잘 되었고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고 풍요로움이 넘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그 풍요로움을 오래 유지하다 보니까 월삭 예배도 안식일 예배도 다 귀찮게 여겨졌다는 거죠.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예배가 귀찮은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죄 사함 받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하나님의 일꾼 된 기쁨, 무엇보다도 죄인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기쁨. 이 기쁨은 원천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예배는 이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무언가 받기 위해서 오지만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찬송의 가사처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감옥도 쇠사슬도 고난당하는 환경도 바울에게서 이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을 빼앗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예배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특징이 기쁨입니다. 성령의 임재,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교제하면 시간은 정말 금방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별 것 없습니다. 그저 얼굴 보고 일상적인 대화를 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그렇게 재밌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고 오래되신 분들, 연애 때 결혼 초기에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그게 뭐지? 그러고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잠깐 찬송 부른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가고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5분 들은 것 같은데 3, 40분 지나가 있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죠. 저는 목사라서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예배 드리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예배의 시간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은 많이 경험합니다.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이 훌쩍 지나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힘들어하지만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모세가 40일 금식했다. 여기에 맞춥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은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좋았으면 모세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렸고 물 마시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았다는 거죠. 이 놀라운 교제, 사랑이 넘치는 교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밥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의 이 교제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 다음 말씀에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보십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좋았던지 80세가 넘은 모세의 피부가 싱싱함과 생기를 뛰어넘어서 광채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부럽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의 피부만 바라봐도 좋은데 아기들의 피부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피부는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오래 나눴을 때 그 모든 단계를 뛰어넘고 심지어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고 우리 안에 싱싱함과 생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볼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왜 얼굴이 저렇게 좋을까? 왜 얼굴이 저렇게 피부가 탱탱할까? 왜 저렇게 얼굴이 빛이 날까?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그만큼 귀한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살려내야 합니다. 예배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야 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도록 그런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십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며 형통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물입니다. 생명수입니다. 이 물이 막히지 않고 잘 흐를 때 열매를 맺고 잘 흐를 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잘 흐를 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물에 대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막히지 않고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흐르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시원함을 느낍니다. 열매는 나중 문제고 우리는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시원함보다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시원함보다 답답함이 많은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선가 막히기 때문에. 신체 오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 오복이라고 말하죠. 이가 튼튼한 것, 소화가 잘 되는 것,
눈이 잘 보이는 것, 귀가 잘 들리는 것, 대소변을 잘 보는 것. 잘 보십시오. 신체 오복 중에 세 가지가 막힘없이 흐르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가 튼튼한 것, 소화가 잘 되는 것, 대소변을 잘 보는 것. 우리가 이미 인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건강하려면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의 혈관을 돌아다니는 피가 막히지 않고 잘 흘러요. 그 작은 혈관이 막히면 큰일 납니다. 혈관을 통해서 피가 막히지 않고 잘 흘러야 건강한 것입니다. 인생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잘 흘러가야 거기에 건강함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막힘없이 퍼져나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난 것과 같이 이제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퍼져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스도의 사명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고 흐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더 퍼져나가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고 흐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막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지 않으면 썩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주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복을 흘러보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서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을 잘 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돈이 주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돈을 잘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돈을 주셨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 가족만 위하는 것으로 끝낸다. 그 하나님 주신 돈이라는 은혜를 썩히는 것입니다. 잘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돈을 통해, 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돈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지식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 흘려보내야 합니다. 은혜로 기술을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사용해서 하나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향력을 잘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만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이 하나님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흘려보낸다고 우리가 고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 됩니다. 거기에 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도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그 받은 은혜를 남들을 도우는 것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놓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좋은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은 가정입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는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잘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가까이 했으며 예배가 타락했으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표입니다. 예표. 하나님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멀리하며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간 거죠.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예표로 삼아서 이스라엘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죄를 멀리하며 목숨 걸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내면 복에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에 흘러가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력입니다. 싱싱함과 생기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까 제 주변에 젊은 사람보다는 저와 동년배거나 나이 있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들의 삶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말할 때 속에서는 반감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지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피곤하다 할 때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놓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면 내일은 못 일어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분이신데 하나님 오늘은 내가 피곤했어도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힘 주셔서 너끈하게 건강하게 힘있게 하면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나이가 들었으니까 피곤하니까 나는 몸이 약하니까 이런 것들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생명력이 넘치고 싱싱함과 생기가 넘치는 삶을 특징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연약해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인데 120세 나이에 맞지 않는 생명력, 싱싱함과 생기가 넘쳤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 달려갑니다. 세상에서 늙은이들에게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뛰고 달려가는 그 젊음의 싱싱함 생명력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에 놓고 있지만 그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간다. 이런 것이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를 멀리하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우리의 육신의 나이는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생명이 더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더욱 싱싱한 삶을 살 수 있고 더욱 풍성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아 여러분의 얼굴과 삶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빛을 발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